평화를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께 피하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를 잘 이겨내셨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은 아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버려버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되찾는 내용,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죠.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 저는 가끔씩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었다, 돼지가 먹는 거 먹는 사람, 이런 생각만 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죄 지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너른 마음과 사랑, 환대로 그를 다시 맞이하였고, 제일 좋은 옷과 손가락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집 밖을 향해 나가기 전과 다름없는 동일한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의 지위가 회복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유명한 내용인 만큼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설교가 있지요. 이미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중심으로 된 설교, 탕자 중심으로 된 선교, 그리고 첫째 아들 중심으로 된 설교까지 있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다는 것과 여전히 자신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그의 너른 마음과 은혜 중심으로 설교할 수 있겠지요. 또 집 나간 탕자를 중심으로 하면 철없던 자신을 반성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자는 그 용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결국 내가 패망해버리고 넘어졌을 그때에 아버지께 가자, 그런 용기를 가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또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에게 좀 섭섭해하는 첫째의 내용으로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아버지 섬겼는데 저 죄짓고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에게 섭섭하다는 그 인간적인 면모 말이죠. 우리 좀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에 오래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오늘 새 가족에게 저렇게 축제도 해주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새 가족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저도 새 가족이라 저도 가는데요. 아니 새 가족 저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말하면 섭섭할 수도 있죠. 아무튼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것은 아마 변함없을 것 같아요. 누구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 맞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나 옛날에 이 얘기 때 그렇게 해서 참 신기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시선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거든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된 다양한 시선이 있거든요.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청년 세대에, 그리고 청소년 세대에 그들에게 스며든 이상한 렌즈가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스며든 문구가 있는데,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처한 상황과 이 상황을 해석할 때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서로의 삶을 해석할 때에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인데 많이 쓴단 말이죠. 지금은 잘 안 쓰기도 해요. 그 문구를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어떤 글에 대한 댓글로 남기기도 하고, 그 댓글을 남기지 않을 뿐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시선이 되어서 우리가 그 렌즈를 장착하고 있어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문구는 상황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입을 막게 하고요, 성찰과 깊은 대화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말입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누칼협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누칼협 알죠? 여러분 제발 그 쇼츠도 좀 보시고, 너무 성경만 읽고 너무 찬양만 듣고 너무 기도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릴스 얘기해도 아무도 몰라. 누칼협입니다. 현상아 아나? 지금 모르는 사람 누구죠? 세연이 모르지? 맞춰봐. 세연아 뭐겠니? 누칼협 누가? 크게 말해봐. 누가? 알려주지 말고. 누칼협 이겁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이거예요. 찾아보니까 2021년에 시작된 말이에요. 너 4년이나 뒤졌다. 2021년에 시작되고 2023년에는 좀 이 현상이 과했는지 신문 사회면에서 다룰 만큼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단 말이죠. 지금은 잘 안 씁니다.
댓글에 잘 쓰지는 않아요. 똑같은 문구로 누칼협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태도가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단 말이죠. 표현만 달라졌지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인생의 20%를 출퇴근으로 보낸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 인생의 20%를 출퇴근으로 쓰고 있다, 글을 막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T인 사람들은 계산을 해가지고 사실은 9%입니다. 9%래요. 실제로는 인생의 9%를 낭비하고 있대요, 출퇴근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칼 들고 경기도 살라고 협박했어? 아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런 생각으로 남기는 말이 이런 거예요. 너가 돈이 모자라서 경기도에 사는 거면서, 그럼 너가 선택한 거면 그 출퇴근하는 거 네가 감당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글을 단다는 거예요. 누가 칼 들고 거기 살라고 협박했어? 여러분, 부산 사는 거 어렵죠? 누가 부산 살라고 협박했습니까? 서울 가면 인생이 편할 것 같나요? 아니요, 서울 가도 쉽지 않을 겁니다. 서울 가면 생활비, 집세, 먹고 쓰는 거 다 더 비싸니까 써야 되죠. 그럼 와서 또 말할 거 아닙니까? 야, 서울 가니까 진짜 어렵더라. 누가 서울 살라고 협박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깊은 생각을 맞게 하고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집니다. 이런 태도로 답하면 발전적인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출퇴근로의 어려운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화도 사라지고, 오히려 모든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내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 다 내가 져야 된단 말이죠. 끊임없는 자기 책임주의만 강해집니다. 네 책임이잖아.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이 태도로 말씀 한번 봐봅시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들은 그대로도 말을 잘 듣는지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들은 막내라 그런가 오냐오냐 커서 그런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때로는 사고도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고치는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아버지는 유산을 떼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자기 삶을 찾으러 갔어요. 아마 집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밖에 나가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언덕에 올라서 동네를 바라보면서 집 안으로 동네로 들어오는 길목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동네 사람들이 외쳤겠죠. 말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저 사람 왜 아들을 저렇게 키웠대? 그냥 역시 저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집 떠난 아들이 너무 걱정돼. 괜히 후회되고 그래.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린다네. 이렇게 말하자 친구가 답변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죠. 누가 아들을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라고 협박했어? 누가 그렇게 칼 들고 협박했어? 야, 너가 그렇게 키워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네 아들이 너한테 칼 들고 협박하면서 아빠 유산 주지 않으면 당장 아버지 찌를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 아니잖아.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네가 준 거 아니야. 그냥 네 선택으로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죠. 아버지는 오늘 친구 한 명 잃었습니다. 그렇죠. 친구 한 명 확실하게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한번 생각해보죠. 둘째가 열심히 놀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가 굶주리고 궁핍해지자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생계를 끌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비참해졌다고 여겼어요. 그러다 밤이 되어서 감정이 이제 충만해져서 스레드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쓴이들, 나 아버지 유산 미리 땡겨받고 놀다가 돈 다 날렸어. 이제 어떡해?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나?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누가 펑펑 쓰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 네 돈으로 뭐 술 안 사면, 밥 안 사면 안 된다고 뭐 협박했냐? 쓴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이런 댓글에 사람들이 좋아요 막 누르면 탕자는 어떻게 해? 거기에 좋아요 안 눌러. 다 좋아요인데 거기만 안 눌러. 댓글도 안 달아. 여러분, 첫째의 시선으로도 한번 바라보죠. 그가 동생이 유산을 아버지께 달라고 할 때 무관심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한테 형을 옆에 두고
엄마 유산 저한테 미리 땡겨주세요. 이러면 저희 형이 어떻게 두겠어요?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로 와봐라. 엄마한테 말하는 게 하고 저를 혼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형은 무관심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할 때도, 죽은 사람 취급해달라고 할 때도 이제 무관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밖에 나가 동생을 기다릴 때에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버지 참 바보 같다. 참 바보 같다. 애를 저렇게 키운 것도 아버지고 돈을 준 것도 아버지인데 참 바보 같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자기 사람들 챙기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내 친구들과 놀고 내 친구들 챙기고 요 정도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가산을 탕진한 동생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은 그냥 종이 하나로서 쓰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면서 동생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찾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누가 그 녀석 보고 방탕하게 살게 막 압력을 주고 아버지 유산 가지고 가라고 협박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걔는 그냥 자기 좋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살면서 아버지 돕고 있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 어떻게 전마한테는, 아버지 가산을 다 탕진한 애한테는 송아지도 잡아주고 옷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울분을 토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너도 먹지 그랬냐? 누가 먹지 말라고 너한테 협박이라도 했어? 네가 안 사면 안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 동생 나갈 때도 무관심하더니 내가 밖에 나가서 기다릴 때도 무관심하더니 그때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더니 왜 그랬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미래를 상상할 수 없어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만 남는단 말이죠. 결국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구나와 같은 책망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 하나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혹은 하나를 선택하면 그 외에 다수를 버린다는 뜻이죠. 다수를 버리면 그것에 대한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선택 가운데 나는 참 모자랐구나라는 결과만 남게 된단 말이죠. 그게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의 삶을 평가하고 서로의 삶을 비난하고 조소합니다. 냉소합니다. 문과 선택한 거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요즘 개발자 어렵죠? 요즘 개발자,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한 개발자가 300곳에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대요. 떨어진 이유가 학교에서는 자바를 열심히 배웠는데 요즘에 모든 세상이 AI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AI 개발하는 파이썬 언어를 한 사람을 원한답니다. 300개 넣은 곳에 떨어졌대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수많은 언어 중에 네가 왜 자바 선택했어? 부산에 남는 사람들, 직장에 남는 사람들 고민하고 있는데 부산에 남으라고 누가 협박했니? 서울로 가지 말라고 누가 뭐라 그랬어? 아니면 서울에 간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네가 선택해놓고 왜 그래?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죠. 예전에는 온라인에 댓글로 농담처럼 달리던 게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남아버렸단 말입니다. 서로를 보고 서로의 삶을 보고 서로에게 무한한 책임을 쥐어주는 시선으로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서로의 삶을 해석할 때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태도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사람을 바라본다면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태도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가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 너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넌 그냥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지. 그 태도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요. 하나님께서 답 없는 인생에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상상을 막아버립니다. 은혜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여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15장의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잃은 자들을 되찾는 기쁨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누카렵의 태도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떠나래? 누가 이방인으로 태어나래? 누가 거기서 살래? 이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사람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태도는 고난받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악독한 것이고 세상은 배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스스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라는 태도로 바라보냔 말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을 쌓아요? 담을 쌓지 않습니까? 우리 담 쌓잖아요. 그들을 위해 날카롭게 말하는 겁니까? 죄인된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욥의 친구들처럼요. 나는 너를 위해 이런 말 하는 거야.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겠어? 너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너의 자녀들이 다 죽었겠어? 네 재산이 다 없어졌겠어? 너가 주님께 회개해야 돼. 너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 이 태도로 말할 것입니까? 스레드에 이런 글도 많더라. 그렇게 그들에게 책임을 던지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여러분의 책임으로 이루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은혜로 얻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나의 인생에 나도 은혜로 얻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옆 사람을 향해서 모든 선택의 책임을 지어주시나요? 우리는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 극단적인 자기 책임론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판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어? 아들이 왜 그 나쁜 놈이었어? 왜 첫째 아들은 저렇게밖에 안 컸어? 비판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선택에 모든 책임을 지어주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죄 지은 아들도 아버지께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첫째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는 잃었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고, 너는 처음부터 내 아들이고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다 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선택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요. 누가 너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등 떠밀었냐? 이런 태도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는 길은 우리에게도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있다, 나에게도 돌아갈 길이 있다, 이것에 있습니다. 때로 나의 선택이 실패할 때도 있죠.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길을 나설 때도 있습니다. 탕자처럼 말이죠. 그러나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아버지의 초대가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부르심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극단적인 자기 책임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네가 선택했어, 네 책임이지, 이거지만 아버지의 시선은 훨씬 자비롭고 복잡하고 심층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십시오.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변했다가 회개했다가 다시 죄지었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버리고 결국 죄가 가득 차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쇠퇴하는 것 결국 자기 책임 아닙니까? 자기 선택 아닌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내시고 회개의 길을 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되돌리실 만한 사람을 세우신단 말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선택한 거 책임 안 져도 돼, 대충 살아도 돼, 책임 그따위 것 하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지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은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은혜가 있다. 나의 삶에 돌아갈 길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죄 지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환대하고 맞이하는 것, 아들이 지기를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길이 열린 것,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선택한 것 무조건 100% 네 책임이지.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이해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단 말이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길을 여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돌아갈 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선택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나의 삶에 은혜라는 것이 있다.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향해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너에게도 은혜가 있다 라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누가 너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살라고, 거기 있으라고, 그 직장 가라고, 그 학과 가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 책임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너에게도 은혜가 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냉소적인 태도나 비난적인 태도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은혜가 있음을 까먹고 냉소와 비판으로 바라보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멍하니 있다가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대하십시오. 누가 넘어질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탕자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진짜 짜증날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빡칠 것 같긴 해요. 요즘 우리 아들이 되게 때를 많이 쓰거든요. 교육하면서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 29개월 아이한테도 화가 나요. 네. 성인인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삶이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탕자 같은 사람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자신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때로 세상의 바람에 휘둘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갈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돌아갈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상대방도 너도 갈 은혜가 있다, 너에게도 돌아갈 길이 있다,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마음으로 서로를 구하십시오.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이 태도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서로의 삶에 은혜를 구하는 넉넉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여러분과 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돌아갈 길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